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중심으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 또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땅에서의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에서 참된 경건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경건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감정,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릇된 지식,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게 대적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그릇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2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신앙이나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삶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참된 지식 가운데 있는지 그릇된 지식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경외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중생 그러잖아요. 태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참으로 회심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첫째는 경건한 삶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참된 지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내 심정에 생긴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그분의 명령 앞에 어떻게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랑이나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지 아신다고 하면 그 사자 앞에 맨몸으로 다가가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들 용기가 없으세요? 저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 호랑이가 달려드는데 그 앞에 두 팔 벌리면서 다가가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상식에도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에 완악하게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그의 심정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크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과 유기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과 유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중보자라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섬기고 그분 앞에 나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어느 누구도 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심에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율법의 순종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책과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의를 성취했다고 하는 그 확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도구이고 수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옳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는, 내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와 선행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낯선 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행위와 공로와 삶을 통해서 내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정확하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에 자리하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적인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또 교리를, 신앙 고백서를 먼저는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이 우리의 심정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변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 위치한다고 말하냐 하면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도 아니고 참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자정한다고요?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심정,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정,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에 믿음이 자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쑥 들어가서 자리하게 되어지면 어떻지요? 냉랭하는가요? 그 사람을 볼 때도 보는 둥 마는 둥 시큰둥 하신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심정에 자리 잡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보고 싶고, 보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상사병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패턴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은, 그 인격은, 그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정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을 통한 굳건한 확신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차가울 수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지식에 근거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첫째, 믿음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확실한 지식.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그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지식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고 참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념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의지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심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대부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걸로 전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사복음서는 왜 쓰여졌고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믿음은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에 근거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교리적 선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지식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얻으신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올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확신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예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율법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드리고 봉사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영원에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왜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존재다. 특히 거북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따라간다. 짐승도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고 거역하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 인간의 의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시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선행을 보고 예지하셔서 미리 보셔서 나를 선택했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부정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잘못된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성화까지 포함되고 우리를 견인케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 속에는 거룩과 견인까지 다 포함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자라고 하면 내 삶에 거룩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상태인 견인의 모습,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참된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견인의 모습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기된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은 인정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다시 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결과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이 있죠. 첫째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또 씨앗이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다가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고요. 또 이 땅이 깊지 않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도 자라다가 가시의 그 기운이 막아서 곧장 시들어 버립니다. 뭘 말하느냐? 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에는 좋아해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리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끝까지 거룩함과 견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 인격의 전반적인 변화의 열매가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납니다. 그것이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심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다시 답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회심이다. 과거의 죄는 죽었고 그 죄에서는 계속해서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영광보다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6절을 보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하셔서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6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시 마시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교만합니다. 교만이 그들의 뭐예요? 먹거리예요. 강포가 그들의 뭐예요? 옷이에요. 여러분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보시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안다고?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조롱하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의시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은 파멸에 던집니다. 자, 17절 18절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유기된 자들은 교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갑자기 그렇게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릴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다시 로마서 2장 10장으로 오셔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뭐에 근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심은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시죠. 12장 1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된 신앙인은 참된 열심이 나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은 책망받을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나쁜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냐?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설교자는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을 냉랭하게 들으려면 들으고 말라면 마시고 그렇게 아무런 열정 없이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책을 읽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이 멸망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나쁜 설교자는 열정이 없는 설교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성도가 정말 나쁜 성도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삶.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덥진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아주 역겨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 신앙적으로 열정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를 부이는 주인에게 이에 초같고 눈에 뭐 같다고요? 연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빨에 식초가 들어가면 얼마나 쉬어요. 레몬 하나 먹어보세요. 그러잖아요. 눈에 연기 들어가 보세요. 누가 그런 존재라고요? 게으른 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이고 이에 초같이 고통스러운 존재고 눈에 연기같이 힘든 존재가 게으른 자들이에요. 이렇게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뭐 했어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릇된 지식 가지고 열심을 내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전한 신앙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릇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이 지식에 대한 경시풍토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뭘 그렇게 따분하게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교리를 공부한다고 그러고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다고 그럽니까?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지식 경시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의한 열심이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요. 오늘 지금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기 의예요. 열심히 해서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려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도 못 내겠네. 내가 열심히 내면 목사님 또 자기 의 드러낸다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내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참된 지식의 근거에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울처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은 무시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예. 많이 배우면 뭐가 커져요? 뭐가 커져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듣지도 않는다고. 아니요. 참된 지식이 들어간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이 자기를 겸손하게 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정말 나에게 내 심정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알면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타락하고 비천하고 무능한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만을 목걸이로 두르고 강포로의 옷을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찌알랴?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못한 유기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식을 알게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나서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못과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지금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지식이 내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 빌립보서 3장이나 지금 로마서 10장 2절에서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국 교회가
이 교리적인 참된 지식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들이받고 싸우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경외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식적으로 성경을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를 그래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행이 뭐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죠.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명시한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만이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만이 선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올바르게 근거하지 않고 내가 고안해내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없이 행하게 되면 우리가 행한 것은 전부 다 뭘까요? 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 뿌리가 뭐냐고요?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르죠? 그들도 주일이 되면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고 그들도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열심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 집단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만희가 그들은 구원자라고 믿고 있고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의 열심이라든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11조로 드리는 거 이것만 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나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땅이 어떻다고요? 진실도 인애도 그리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교리적으로 알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워서 그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올바른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오후 예배 시간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의 열심은 반드시 그릇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거역하는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오후 시간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칩니다. 이거 끝나면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동의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